다니엘서는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단 하나, 자신이 누구인지는 빼앗기지 않은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저자는 전통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자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낯선 제국의 땅으로 끌려가던 시대에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분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네 청년의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첫 장 시작합니다. 다니엘 1장에서 3장, 포로가 되어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는 단순히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중 가장 총명하고 용모가 뛰어난 자들을 골라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음식도 바꾸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 되었고 하나냐는 사드라기, 미사엘은 메사기, 아사랴는 아벳느고가 되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내렸습니다. 3년 동안 왕실 교육을 받으며 바벨론 사람으로 길러질 계획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밥상 위에는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마음의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청하니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담담하게 요청했습니다. 열흘만 채소와 물로 먹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환관장은 두려웠지만 허락했습니다. 열흘 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수성찬을 먹은 어떤 청년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결단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워진 청년들 중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왕은 그들이 자신의 모든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음을 알게 됩니다. 겉모습은 바벨론 사람이 되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처음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잠에서 깨어났지만 꿈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내 꿈을 알아내고 그 해석까지 말하라. 그러지 못하면 모두 죽이겠다. 세상 어떤 지혜로도 풀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박사들은 벌벌 떨었고 다니엘도 처형 명단에 올랐습니다. 다니엘은 두려워하는 대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왕의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 2장 20절 21절.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왕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과 해석을 풀어냈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로 된 거대한 신상,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돌, 그것은 세계 제국들의 흥망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을 대체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왕은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겸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높이 27m의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음악이 울리면 모든 사람은 신상 앞에 절해야 한다. 거부하는 자는 즉시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끌려온 세 사람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장 17절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한 문장이 이 편의 심장입니다. 기적을 보장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 세 사람은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네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은 눈을 비렸습니다. 저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세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은 채 불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빼앗긴 땅, 바뀐 이름,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은 끝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4장에서 6장, 왕들의 교만, 그리고 사자굴 속의 기도.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의 손 아래 번성했고 그가 쌓은 도성은 세계의 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자란 나무 한 그루. 그 나무가 갑자기 찍혀 쓰러지고 그루터기만 남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부른 왕은 해석을 요청했고 다니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꿈이 너무나 두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그 나무는 왕이십니다. 다니엘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왕이 교만함을 꺾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죄를 끊고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다니엘의 말은 경고이자 간청이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니엘 4장 27절. 그러나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12달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은 왕궁 옥상을 거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네 나라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순간부터 왕은 이성을 잃고 들판으로 내몰렸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몸은 이슬에 젖고 머리카락은 독수리 털 같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이 짐승보다 못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왕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 4장 34절. 교만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고 겸손은 짐승을 다시 사람으로 만든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사는 교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은 손자 벨사살 왕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귀족 1000명을 불러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술이 거나해지자 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과 은그릇들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며 우상들을 찬양하는 신성 모독의 잔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벽 위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릎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아무도 그 글씨를 읽지 못했습니다. 왕비가 다니엘을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섰습니다. 선물도 벼슬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읽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셈이 끝났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으며 나라는 나뉘어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렇게 한밤의 잔치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단지 그 끝이 언제인지를 모를 뿐입니다. 새로운 왕이 들어섰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였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높이 세워 나라 전체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다른 고관들과 총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릴 빌미를 찾았지만 그의 삶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에 관한 것 외에는 그를 고발할 구실이 없다. 그들은 왕을 찾아가 새 법령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법령이었습니다. 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명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과 다름없이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숨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는 곧 끌려와 왕 앞에 섰습니다. 다리오 왕은 괴로워했지만 법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굴 입구는 돌로 막혔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 6장 16절. 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달려가 굴 앞에서 외쳤습니다.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굴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이여, 영원히 사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아무런 상처도 없이 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를 모함했던 자들은 그 자리에서 사자굴에 건져졌습니다. 다리오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고.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왕들 하나같이 결국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9장,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환상과 기도.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따라왔습니다. 풀무불, 사자굴, 벽에 쓰인 글씨. 이야기는 생생하고 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다니엘서의 문이 바뀝니다. 이제 다니엘은 사건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는 사람이 됩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 번장은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국 뒤에 정말로 누가 역사를 움직이는가? 벨사살 왕 원년,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환상을 봅니다. 큰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 같았고, 두 번째는 곰 같았으며, 세 번째는 표범 같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강했습니다. 쇠로 된 이빨로 모든 것을 부수고 짓박았습니다. 그 뿔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돋아났는데 그 뿔에는 사람의 눈과 큰 말을 하는 입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세상을 지배할 제국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그 뒤를 이을 또 다른 제국. 강하고 잔인하고 오만한 권력들이 역사 위에 군림할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보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의 눈에 옥좌들이 놓이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흰옷을 입으신 분, 머리카락은 순결한 양털 같은 분이 불꽃 같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수천만 명이 그분을 섬기며 서 있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었고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장 13절, 14절. 인자 같으니 다니엘은 이분이 누구인지 그때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 말로 부르실 것입니다. 짐승들이 난무하는 역사의 무대 위에 결국 마지막 권세는 이 한 분에게 돌아간다는 것.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 선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두려웠습니다. 환상의 뜻을 알고 싶었지만 그 웅장함 앞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곁에 있던 천사가 해석해 주었지만 다니엘은 한동안 얼굴빛이 변한 채로 그 말들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8장에서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이번에는 순양과 순념소였습니다. 강력한 순양이 모든 것을 제압하다가 어디선가 달려온 순념소에게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순념소의 큰 뿔이 꺾이자 4뿔이 솟아났고 그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와 하늘 군대를 짓밟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순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이고 순념소는 헬라 제국이며 작은 뿔은 장차 나타날 극악한 왕이라고. 그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하게 핍박하겠지만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꺾일 것이라고.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며칠 동안 몸져 누웠습니다. 눈앞에 펼쳐질 역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의 백성이 겪게 될 고난이 눈에 선했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으니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라. 다니엘 8장 15절, 16절. 9장은 환상이 아닌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될 것이라는 말씀. 그 기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로서가 아니라 죄 많은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기도는 변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우리가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의인은 주께 있고 수치는 우리에게 있다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음이니이다. 다니엘 9장 19절.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가브리엘이 날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천사는 70일의 예언을 전해주었습니다. 백성의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세워지고 기름 부음받은 자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먼 곳을 가리키는 예언이었습니다. 짐승 같은 제국들이 역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하지만 다니엘이 본 환상과 드린 기도는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역사의 진짜 주인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시며 그분의 백성의 기도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무릎을 꿇는 자가 결국 역사의 끝에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에서 12장 끝까지 가라. 마지막 환상과 약속. 이 전장에서 다니엘은 거대한 환상들을 보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3장은 가장 긴 환상이자 가장 무거운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 하나님은 늙은 다니엘에게 딱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끝까지 가라. 고레스 왕 제3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3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고기도, 포도주도, 기름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장차 그의 백성에게 닥칠 일들을 알고 있었고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hit데겔 강가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두르고 몸은 녹주석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았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다니엘 혼자 그 앞에 남았고 온몸에 힘이 빠져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다니엘 10장 11절. 은총을 받은 사람. 천사는 다니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두려움에 쓰러진 노인을 향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다만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와 싸우느라 지금에야 왔다고. 눈에 보이는 세상 뒤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고 다니엘의 기도는 그 한가운데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11장에 걸쳐 방대한 예언을 펼쳐놓습니다. 페르시아와 헬라의 전쟁, 왕들의 흥망, 남방왕과 북방왕의 충돌,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백성을 핍박할 극악한 왕의 등장. 역사책을 미리 읽는 것처럼 정밀하고 촘촘한 예언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고 또 다른 강한 자에게 지고 동맹이 배신이 되고 번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야기들. 그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 긴 예언의 끝에 천사는 마지막 때를 말했습니다. 12장이 시작됩니다. 나라가 생긴 이래 없었던 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 잠든 자들이 깨어날 것이라고.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이는 수치와 심판으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명확하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 땅에서 의의를 붙들고 살다 쓰러진 사람들이 결국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 다니엘은 그 말을 들으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평생을 포로의 땅에서 살며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수십 년을 낯선 왕들을 섬기며 버텨온 노인.
그에게 이 약속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봉해져 있다고. 마지막 때까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될 것이며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겠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을 것이라고. 너는 마지막 때까지 내 길을 가라. 이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임이니라.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 12장 9절 10절. 너는 마지막 때까지 내 길을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역사의 끝을 볼 수 없어도 됩니다. 그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내 길을 가라.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온 소년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나라가 무너지고 함께 간 친구들도 하나둘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두고 기도했습니다. 풀무불도 사자굴도 왕들의 위협도 그 기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는 강한 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짐승처럼 날뛰어도 보좌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의 첫날부터 듣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